예시한 서로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9장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임을 알려주고 산당으로 초대해서 의미 있는 그러한 대접을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밤을 같이 보내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등등 아마 사무엘은 사울에게 할 얘기가 참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마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환을 먼저 보내고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무엘은 준비한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서 이제 왕이 신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주종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를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이다라는 그러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범위가 이제 대제사장에게서 확대되어서 이제 왕에게도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이제 왕이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그러한 종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떤 독자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왕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은 앞으로 이제 사울에게 일어나게 될 세 가지 일을 예언을 합니다. 먼저는 이제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암나귀들을 찾았다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에게 인사를 하고 떡 두 덩이를 주면은 사울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여기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라는 곳은 아마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랜드마크처럼 뭐 남산이라든지 롯데타워라든지 뭐 경복궁 이런 것처럼 하나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볼 상수리 나무로 이렇게 딱 특정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베델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있었고 또한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들고 있는 것, 세 사람이 들고 있는 세 마리 염소 그리고 떡 세 덩이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인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떡 세 덩이 중에서 두 덩이를 이제 사울에게 준다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몫을 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왕이 될 그러한 사울에게 준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떡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제이죠. 소제는 이제 가루인 경우에는 한 줌만 태워서 드렸고 또한 떡으로 되어 있으면 한 개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무엘이 이제 9장 말씀에서 자기 몫인 그 넓적다리를
앞으로 왕이 될 사울에게 준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사울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왕권의 신성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이 사울에게 주는 첫 번째 예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이제 기브아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기브아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기브아까지 이제 블레셋의 그 세력이 뻗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 들어가면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이제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내려올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고 있을 것이고 또한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는 그들과 같이 다른 사람, 새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이제 사사기 말씀에서 주로 사사들에게 이전에 사용한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능력을 부어 주심을 이제 영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고 다만 사사기와는 조금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잠시지만 여호와의 영을 받았을 때에 예언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징에 대한 예언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표징을 사울이 세 가지 표징에 대한 이 예언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확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을 택하셨고 준비하셔서 사울을 택하셨지만 아직 사울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표들을 주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바로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고 징표를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고 또한 주저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그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로 먼저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의 예언을 들은 사울은 몸을 돌이켜 사무엘을 떠나면서 마음이 완전히 변합니다. 즉 확신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그래서 불안해하던 그 마음이 사무엘의 예언을 들으면서 이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일단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예언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말씀은 그 사무엘의 예언 중에 세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의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예언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때마침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이제 사울에게 임했고 사울은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은 이제 6절의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예언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2절은 이제 사울이 예언한 것에 대한 성읍 사람들의 증언인데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울에게 일어난 그 일이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목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을 알고 있던 성읍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 기스의 아들도 선지자가 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수군거리죠. 이 또한 선지자의 무리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또한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그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그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선지자들의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는 것은 지도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 지금은 이제 교사 리바이벌 위크 때문에 잠시 쉬고 있지만 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가 자신들의 지도자를 아버지로 불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이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알던 그 사울은 원래는 평범한 그런 평범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을 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사무엘서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가 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울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자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너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숙부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아버지가 아니라 숙부가 이렇게 나와서 사울과 그 사환을 맞을까? 근데 뭐 이것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우연히 이제 숙부가 집에 있어서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 숙부의 물음에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다가 못 찾아서 사무엘을 만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이제 숙부는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매우 흥미로워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은 매우 명망 있고 또한 선지자로서 그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숙부의 입장에서도 사울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되게 궁금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냥 암나귀들을 찾았다라는 말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어떻게 보면은 사울과 사무엘의 둘만의 비밀로 간직한 것은 이 비밀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을 선출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드러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비밀로 붙인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시킬 준비를 하시고 그 준비가 끝나자 이제 왕을 선출하는 집회를 여시게 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아니면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한 그것도 준비가 된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던 중에 사무엘을 만났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자신에게 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라고 했을 때에 적잖게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그래서 어느 날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네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느꼈을 그 감정을 사울도 동일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맡기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소명 기사, 즉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거절하는 모습이 잘 나옵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도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절합니다. 참 끈질기게도 이제 거절을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도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자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갖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모세의 거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결국에는 그를 설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게 되죠.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그의 처음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당돌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을 설득해 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을 쳤을 때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죠. 그럼에도 기드온은 불안했는지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까지 기드온은 행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기드온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미디안을 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신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일에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또한 우리가 평범한 그러한 일상을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적잖게 당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울을 설득하신 것처럼 앞서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한 기드온을 설득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도 모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성경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때로는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때로는 겸손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셔서 이제 나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노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있는 그러한 교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한 기드온을 오늘 말씀에서 사울을 설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실 때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구절도 있고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를 초청했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